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의미도 크고 그 힘도 너무 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가 주는 그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도 십자가와 부활을 합치면 그 힘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며, 부활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50%의 삶만을 살아가서 50%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하는 그 사랑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그 삶을 사는 분들, 그리고 죽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그것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주권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삶.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그 의미를 깨닫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100%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부활이 주는 의미와 능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서 거부하는 그런 영지주의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증거와 의미를 그들이 가리키면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소산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는 바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사를 짓고 결실했을 때 제일 먼저 수확하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단지 그 수확한 첫 번째 열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확하는 모든 열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는 자들, 모든 우리 인생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죽는 자들에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알 때 뭘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살아나게 돼. 할렐루야, 아멘. 죽어야만이 살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은 이 첫 열매 이상의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라고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죄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고 부활이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그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던 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구원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실제 십자가가 되게 만드는 것,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것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면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능력으로 회복이 됐다면 이 부활이 주시는 놀라운 크신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가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부활이 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인가? 부활은 왜 우리의 신앙과 관계에 있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모든 그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다 같이 우리 한번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아멘. 부활은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예수님이 이르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예요.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죠.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오늘 이 십자가 부활을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누구인가 받았단 말이죠.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게 됐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고 그 복음의 위대함과 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받았냐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이 사울은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난 다음 바울은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했죠. 자, 이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당신이 어제 그저께 오면서 초자연적으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너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만난 나에게 말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분이 다시 살아나셨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안수를 통해서 받게 되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사울에게 바로 그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사실은 성경에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이심을 믿고 마음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주인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아나니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 주인 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은혜요 사랑이며 부활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생명 걸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런 일은 단지 바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모든 세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만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부활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신 것으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런데 의도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인간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결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케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선포되는 곳,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사실로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을 일으키신 성령님이, 오늘 동일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그대로 사실로 리얼하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주이시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이 또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삶의 대역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은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전의 삶이 아니구나라는 결단을 하면서 그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와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전적인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게 만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은 첫 번째가 우리에게 모든 다시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신 것이 부활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랍비, 스승 아니면은 인간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단번에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귀한 교훈이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고, 그가 느끼는 모든 능력이 있는 모든 사역들은 그분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는 초능력자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되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일으키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는 사람의 어떤 초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능력이구나 사실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던 모든 말씀, 모든 일으켰던 기적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이구나라는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의 사실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생각, 가치관, 예수님을 향한 모든 관점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읽고 깨닫고 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믿어지십니까? 아멘.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지옥도 믿어지고 천사도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영접하게 하셨구나.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게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모든 관점과 그리고 이해와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들이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케 하심은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도마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그냥 스승으로 그냥 초능력자로 이 정도로 봤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도 알고 의가 뭔지도 알고 심판이 뭔지도 알고 세상에 이 모든 가치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라고 내가 믿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 내 말 죽고 나면 심판이 있구나,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죠. 세상이 어떤 곳이고 세상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죄구나, 그게 아니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그 죄, 그것이 바로 원죄잖아요. 오늘 이 죄를 누가 책망하냐면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될 때
오늘 그 증거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나죠? 통회하고 자복하며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해야만이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주인 내 삶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분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그분들에게 다 맡겨버린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나는 없고 당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굴복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의 은총을 입혀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 사함을 입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모든 삶을 살았던 내 사고방식, 가치, 생각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바뀌어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싹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나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있는 삶은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지 기독교의 한 어떤 교리나 한 분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그때부터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성경관, 구원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 단번에 바뀌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 그분은 당연히 내 주인 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이때부터 내 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힘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 부활신앙의 회복이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이겨나가며 새로운 피조물에서 세상과 맞짱 뜨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부활절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죠.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이 뭐죠?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싸움에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의 삶을 마귀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 주인 되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모든 걸 다 포함하지, 나, 사람, 그리고 마귀,
세상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며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치관과 맞짱 떠서 이기고 마귀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문제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삶에 엄청난 문제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체도 이루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서 우리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등등 막 또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내 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싸워 이기려고 해요. 이기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는 많은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그 믿음 속에 살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우겨쌈을 당해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이릅니까? 답답한 일이 맨날 우리에게 따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이유 없이 받는 그런 많은 어려움, 박해들, 또 거꾸로 됩니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반대로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는 자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증거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아멘. 우겨쌈을 당하여도 일어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이겨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따면도 뿔떡뿔떡 일어나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결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거리가 뭡니까? 늘 걱정하는 게 뭐죠? 그것은 먹고 입고 자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늘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건 전부 다 결핍이에요. 가난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뭐죠 여러분? 돈 걱정, 돈이 근심거려, 건강 걱정, 그게 근심거리죠. 내 삶의 사람들과 만나는 환경에서 문제 일어나고 자식 문제, 내 인생의 미래 문제 다 근심거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이겨보고 새롭게 바꿔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죠. 자녀 문제, 미래 문제, 현실의 문제 등등, 또 가난하죠.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 결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안에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분의 부유함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근심하는 자야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아멘. 너는 결핍자야, 가난한 자야 하지만은 우리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부욕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것이 내 것, 내 것이 예수님, 우리 연약하면 예수님 것, 예수님이 부여하시면 내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살아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이걸 교묘하게 건드려요. 육신적인 욕구를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안목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땅에서 만드는 명예와 지식들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삼형제를 자극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중심은 마귀가 주인되고 세상 가치가 주인되고 세상의 성공이 주인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 중심에 있는 뭐가 돼요?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어떻게 되죠? 따라가잖아요. 세상 것을 사모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50%짜리 신앙밖에 누리지 못하는, 물론 천국에는 가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땅의 삶에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결국은 비참한 처지에 있다가 천국 가는 존재가. 주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도 우리 주님 주신 성례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으로 증거시켜 주시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날이죠.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잠자던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그거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받은 자들도 이 땅에서 삶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중심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 회개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우뚝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그만을 섬기며 그만을 바라보고 살 것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특별히 잃어버린 이 복음의 능력을 2025년도 이 부활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해서 완전한 100%짜리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